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할 겁니다.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심리학 용어로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 머피의 법칙의 반대를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셀리의 법칙은 영화 헨리가 그거 있어요. 뭐가 만났을 때인데, 셀리가 만났을 때인데 이제 거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피의 법칙이 뭐냐 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고 또 꼬이고 또 풀렸다가 또 꼬이고, 이제 이런 현상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반대적으로 셀리의 법칙은 좋은 일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셀리의 법칙으로 살고 싶습니까? 머피의 법칙으로 살고 싶습니까?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셀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또 않아요. 인생을 보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다 이 머피의 법칙 속에 사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을 머피의 법칙의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에게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지 말걸,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은 이후에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머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불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15절, 20절에는 자신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악이다 또는 해다, 이런 식으로 요셉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이라는 표현은 나쁜 일이라는 의미예요. 사악한 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쁜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머피의 법칙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불리해진 일들이 꼬이고 연달아 계속 일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셀리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이 보면 이 머피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걱정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고, 자, 이것을 해결했으면 좀 마음이 이제는 좀 놓이는 것 같은데, 예기치도 않은, 예상치도 못한 사람들로 인해 또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 우리의 일들이죠. 개인적인 일, 그리고 주의 일, 교회의 일, 사업의 일, 이런 일들이, 나쁜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런 나의 현실이 주의 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세상 일을 하든 개인의 일을 하든 자녀를 돌보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자녀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 일이 꼬이고 또 조금 아이가 말 듣는 것 같은데 또 아이가 더 심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지금 제가 읽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이 아니라 37장 20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졌는데 그 앞에 광야라는 단어가 붙은 줄 알았습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22절. 네, 한번 잘 보세요. 그 전에 봤습니까 저걸요?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졌다. 여러분, 구덩이가 광야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구덩이 앞에 광야래요. 저도 이번에 처음 그 광야가 보이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위험한 곳이에요. 목숨을 살릴 수 없는 곳이고요. 광야의 대표적 현상 중에 현상이 뭐냐면 외로운 곳이에요. 요셉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배신을 하면 덜 배신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배신하면요, 그 외로움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딱 지금 모세가 던져진 그 구덩이가, 형들이 던진 그 구덩이가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외롭지요? 위험하지요? 먹을 것이 없지요. 이 형들은 요셉에 대하여 질투했고 그 질투함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처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든 그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든 천신만고 끝에 형들이 쑥덕쑥덕 대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요셉이 건져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건져지고 있는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난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제 나는 살 수 있어. 살 길이 생겼어. 부모님께 돌아갈 길이 생겼어. 라는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하나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또 깨진 거예요. 형들은요, 자기 동생을 여러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말이 노예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인신매매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이 계속 요셉은 뭐가 되냐면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 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면 또 이래요. 믿었던 사람에게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힘들게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약간의 빛을 보여주는데 알고 봤더니 또 다른 기대가 무너지게 만드는 이 안 좋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고향을 떠나오는 황수병, 그러면서 팔렸는데 그래도 노예로 팔려갔던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자신은 오늘날 심리학의 법칙을 알았다면 나는 왜 이렇게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꾼 죄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러냐라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 잡초가 너무 많아요.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잡초예요. 잡초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미워하는데 엄청나지.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속에서도 많은 꽃 중에서 꽃을 피우면 꽃의 가치가 덜하지만 잡초 속에서 꽃을 피우면 뭐예요? 꽃은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이 환경, 요셉이 처해진 환경에서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잡초 같은 환경 속에서 꽃을 피운 거죠. 성실했습니다. 그 속에서 친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나중에는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야, 또 요셉은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야, 주인이 날 또 인정하고 있어. 사장님이 날 인정하고 있어. 이제는 뭐가 좀 풀릴 것 같아.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안 되는 사람은 진짜 안 돼요. 계속 안 돼. 이번에는 이 주인님의 부인이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누가 봐도 모함인 줄 아는 모함인데도 평상시에 이 주인의 부인이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어요. 뭔 말인지 알죠? 품행이 방정해요. 상 주는 거 있잖아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니까 이거 모함인 거 다 안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아요. 주인님이 그럽니다. 요셉아, 너 덕분에 우리가 지금 형통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넌 최고야. 그런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놈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불리한 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좀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요셉이 왜 이렇게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갑니까? 이럴 거라면 차라리 요셉 같은 인생이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거기서 어두컴컴합니까? 요셉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성실했나? 내가 힘든 자리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도 성실하게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요. 친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보니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봤더니 바로의 측근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풀어주면서 한 사람은 나가면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나가면 살게 되는데, 살게 되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실제로 바로의 신하가 그걸 약속하고 바로의 신하는 풀려납니다. 자,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바로의 신하가 나가는 그때를 봤을 때 요셉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내일이면 연락 올까, 모레면 연락 올까, 글피면 올까, 그 별표면 올까. 예전에 제가 과외를 했는데, 아니 과외 어머님이 과외비를 여러분 2달 동안에 맨날 통장만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그 마음일 겁니다. 혹시 과외하는 분들 제때 주십시오. 힘들어. 그거 진짜 안 주면요, 받을 거 받는 건데.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갖고 여러분, 요셉이 내 이름은 연락 올까, 내 이름은 연락 올까, 이게 기대를 하는데 안 와. 그래서 1년이 지나도 안 와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도 꼬이냐. 나는 좋은 일만 했고 천한 일만 했는데 나는 완전히 머피의 법칙이다. 배신감, 사람에 대한 실망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머피의 법칙 속에 있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고통이 없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것도 고통이 계속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광야, 홍해, 싸움, 전쟁, 아말렉, 마라의 씀을 연속이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피의 법칙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일이 풀릴 것입니다 하면서 부흥 강사 목사님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또 아까 셀리처럼 아멘. 근데 와보니 안 돼.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했더니 집에 왔더니 안 돼. 회사가 안 돼요. 또 보니까 또 누가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사람이 배신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 왜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된다 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돈이 좀 될 것 같으면 병이 걸리고, 병이 걸릴 것 같으면 애가 병이 걸리고, 뭔가 여기서 좀 풀렸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문제가 터지고, 사방이 시한폭탄이에요. 개인의 일, 주의 일, 직장의 일, 가정의 일, 학업의 일, 자녀의 일, 인생의 꿈꾸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말 그대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순간순간마다 숨구멍이 트여서 약간의 숨을 쉬지만 먼 큰 그림을 본다면 요셉처럼 머피의 법칙이에요. 하나가 되면 안 풀리고. 근데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요셉도 보니까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에 대한 배신, 그리고 특히 가족에 대한 배신, 내가 섬겼던 주인에 대한 배신, 그 배신, 내가 섬겼던 술관원장에 대한 그들의 배신, 겪지 못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냐면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반응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생 죽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으면 더 죽으라고 합니다. 한번 인생을 돌아보세요. 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머피의 법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고 봉사했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왜 한 번으로 끝납니까? 전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자녀는 속썩이고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이거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돌이켜보면 다 머피의 법칙이에요. 하나 해결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은 더 합니다. 왜? 이 땅은 고통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걸 다 살펴보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머피의 법칙 속에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건너뛰어 봅시다. 아브라함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많아요. 그럼 이삭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부인을 만날 때, 리브가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냐면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딸이 남편을 데려오는데 묵상하는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일만 하면 100배의 복을 받아요.
몇 등 신랑감이에요? 1등. 이쪽에서 나왔어요. 1등이에요. 그런데 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흉년인데 이삭만 뭐예요? 100배예요. 100배. 여기까지 좋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다니까요. 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 같아. 뭐 회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이 되고 애들도 막 풀려요. 아, 너무 좋아. 안 좋아요. 왜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혀요. 그래서 요셉이 우물을 파면 자기 우물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뺏어가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용서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이 잘되게 해줄겠죠?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뭐예요? 또 그쪽에서 우물 팠어요.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뺏어가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용서해도 나쁜 일 생깁니다. 손해보는 일 생깁니다. 이래야 시험 안 들어요. 맞잖아요. 그러다 또 가서 양보해서 또 파요, 안 파요? 파요. 근데 또 뺏겨요, 안 뺏겨요? 뺏긴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여러분, 요셉은요, 이삭은요 묵상하는 사람, 부모님의 신앙이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회사를 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막 복을 줘요. 근데 그 받은 복이 있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한 명이면 어떻게 해서 견뎌봐요. 그래, 또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면요, 이거 병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렇게 손해보는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명 더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한 명 더, 다윗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을 줘요. 사무엘이 나타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야, 이제 측근들이 생기고, 일은 천하무적이 될 것이며 내 인생은 이제 풀려나갈 것이다. 내 인생은 앞으로 잘 되는 일이 계속 생길 것이다. 야,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이기지 말걸, 차라리 내게 왕으로 부르심을 받지 말을걸. 이때 이후에 다윗이 자그마치 13년이 머피의 법칙 속에 산 거예요. 사울을 피하면 또 와서 사울이 따라오고, 또 피하면 또 따라오고, 무슨 고난이 무슨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 거머리같이 이 사울이 쫓아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반드시 시험이 들어요. 무슨 시험이 들어요? 시험이 드니까 교회를 나와도 어떤 마음이 들면, 내가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계속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야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정이 사라져요. 봉사도 사라지고 전도의 열정도 사라지는 거죠. 제가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어태선 집사님 얘기해서 그런데, 자, 그러면 제가 어태선 집사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 셀리도 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배우자 만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지금 몇 년째 했습니까? 저 상태 어태선 집사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결혼에 대해서 머피의 법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상태라면 시험 들어야 돼요. 전도하고 셀리도 충성하고 교회에서 못질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딱! 성전 좌측에 천에서 천사가 내려와야죠, 처녀가. 근데 없잖아요. 여기 없죠, 어태선 집사님. 있을 줄 믿고 없을 줄 믿고. 그러면 저 집사님 입장에서는 지금 제 입장이라면 교회 그만둬야 돼요.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왜요? 계속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선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은 노력 안 했겠습니까? 주위에서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가 무슨 말이 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요. 제가 언제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 적 있어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은 바꿨어요. 예수 믿어도 저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 그랬어. 요셉도 그랬고 지금 다윗도 그랬고 지금 또 누구의 거시기 이삭도 그랬어. 아브라함은요 주님을 믿고 자식 준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왜 이렇게 안 줘요? 거기다가 또 애가 또 하나 태어난 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휴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다 똑같아.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아휴 그저 마음이 위안이라 받으려고 그냥 주일날 예배나 와서 그냥 앉아있지 뭐. 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딱 붙들고 풀어줄 수 없어. 나는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말해서 넌 팔자가 세, 나는 안 돼, 뭐 이런 말이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엄마 아빠가 또 갑자기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그 점쟁이 말까지 다 생각이 나요. 너 예수 믿으면 끝난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잖아. 예수 믿으면 일 안 풀린다. 점 보시는 분들이 예스 맞아요. 풀려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잘된 일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은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왜 이렇게 설교를 안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오는 딜레마가 생겨요. 자 보십시오. 예를 들면 윤경원 장로님이 앞에서 지휘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일이 자꾸 안 풀려요. 예를 들면 그러면요 기도할 마음 안 생깁니다. 전도는 뭘로 합니까? 신앙생활은 의무감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이 자리에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전도를 그냥 의무감에 하고 기도를 의무감에 하고 얼굴에 생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시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정도 봉사했는데 몸은 왜 이렇게 안 풀리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일이 없어도 잘 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끔 신방하다 보면요 나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봉사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안 된다고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도 안 되는데 오늘 말씀처럼 잘 되고 있을 수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2절입니다 37장 2절 39장 2절 또 2절입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자 그럼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그럼 지금 잘 되는 일입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잘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에요.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인데 주님 배신감,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여기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안 되고 있는데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한 번도 믿음의 사람이 고난 없을 거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맞다니까요. 자 이기용 목사님이 신길교회 목사님이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 나온 이 내용이 저는 아주 공감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온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잘 되는 중이에요. 아멘. 머피의 법칙 속에서 아니 목사님 나 전도팀도 하고 청소팀도 하고 데코팀도 다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자식 때문에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뭐 해도요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근데 저는 그 실망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한다 그랬어요. 고난 없다고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차이는 뭐예요? 믿지 않은 사람도 머피의 법칙이 작용하고 믿는 사람도 머피의 법칙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니까 자꾸만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마다 일어나서 뭘 봅니까? 오늘의 운세. 왜 그래요? 무서우니까.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럼 서쪽으로 가야지. 왜? 내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원치 않은 그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 열심히 해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뭡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잘 되는 중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주께서 그 상황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개인의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자녀를 돌보든 뭘이든 간에 사업만 하면 자꾸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고 전도 안 해요? 해요. 그럼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목사님 때문이야, 제자분 했는데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막 하면서 나를 그전에는 커피 줬는데 이제는 안 줘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응?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요, 주의 일이든 개인 일이든 가정 일이든 반드시 고난이 연속으로 옵니다. 오더라도요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자, 그거 보실래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보십시오. 오늘 성가대도 불렀죠. 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 같은 곤양, 불 같은 곤양 없어야죠. 근데 있다잖아요 지금요. 요 물이 홍해예요. 요단강이고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함께 한대요.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강을 건널 때에도 요단강이에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건널 때에도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안 되는 일 때문에 침몰하거나 그 안 되는 일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불을 의미하겠죠. 타지 않을 것이다.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환경이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성경 어디에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없을 거가 아니라 불같은 고난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이 고난을 몇 피의 법칙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고 있다는 거야. 셀이 막 요즘 제자훈련 받고 막 좋아요. 말 잘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이 속을 썩여요. 어제 제자훈련 하는데 자기들 힘들다고 얼굴에 다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나 혼자 한 얘기예요? 진짜. 나는 하루 종일 3번 타임하는데 힘들면 뭐 나보다 더 힘들어요? 나는 어머 이러고 있는데. 지금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죠. 힘들다고 얼굴에 다 표현하면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환경부터 바뀌면 내 얼굴이 바뀔 거다. 노 땡큐입니다. 원치도 않아요. 주님은 뭐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잡초가 많아도 꽃을 피워야죠. 친절하고 감사하면 주님은 환경을 바꾸시는 거죠. 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환경이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만났어요. 아우 힘들어. 나 뭐 하나님이 건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뭐야? 처음에는 기적을 주시더니 이거 뭐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 홍해는 무슨 홍해야? 그럽니다. 내가 건진 너 보고 홍해 없다는 얘기 했냐? 침몰치 않을 것이다. 또 갔더니 한참 갔더니 이번에 뭘 만나요? 이제 겨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더니 요단강에 또 가볼 만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희는 안 돼도 왜 이렇게 뒤로 나빠져도 코가 깨져요? 어떻게 그럼 나 주님 따라 안 갈래요? 주님 미워요.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전도는 그냥 목사님 눈치 보여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라 그러는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그냥 할렐루야. 전문 용어 써도 돼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얼굴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일이 안 되고 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침몰치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 고난 때문에 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해피코스에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요. 새가족 공부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부부가 또 싸워요. 상황이 안 좋아져요. 최악의 상황을 맞아요. 도대체 난 이거 뭐예요? 괜히 전도했어요. 괜히 해피코스 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고통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타지 못하도록 내가 그 모든 환경을 조절하고 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가요 신앙 지키다가 풀매에 던져져요. 근데도 그 속에서 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을 잘 믿다가 사업장이 머피의 법칙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나는 침몰치 아니할 거다. 이것 때문에 나는 타지 아니할 거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셔야 돼. 괜히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잘 되고 있는 중이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홍해를 만나지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니고의 고난을 만나지요. 사울 왕을 만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형통하면은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예수 믿었더니 형통합니다. 와, 예수 믿었더니 형통합니다 했더니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여러분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 볼까요? 3절. 그 주인이,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전진하다는 뜻이 있고 뜻을 이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요셉이 지금 이 3절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을 꾸고 성실했는데도, 여러분이 직장을 하고 회사를 하고 주일을 하는데도 하는데도 일이 잘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함께 할 거다. 보디발의 집에서 당하는 이 고난 중에서도 너는 침몰하지 아니할 거다. 오히려 너는 범사에 형통할 거다. 뚫고 나올 거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 이 고난을 통해 이루어갈 거다. 그래서 형통이란 뭔지 아십니까?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것은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고통을 뚫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걸 요셉이 그 말을 해요. 요셉이. 여러분, 요셉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고통이 계속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17살 때 꿈을 안 꿨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말씀을 통해서 살지 않았으면 내가 차라리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거고, 사람으로 인해서 손해보고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바르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요셉이 있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고통을 뚫게 나가게 하셨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소까지 못 갔을 것입니다. 자, 볼까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백을요. 창세기 45장 5절 8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며 나를 당신보다 자, 스톱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보내고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기 위해서냐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 안 풀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잘 되는 중이에요.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 막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여자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 어떻게 돈도 저렇게 잘 벌지,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한 게 형통이 아니라니까요. 자, 읽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했는지를 보자고요. 시작. 그런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와, 하나님 나를 총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근데 그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머피의 법칙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했어요.
주님이 뚫고 가게 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목적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뭡니까? 총리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뜻이 뭔데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시고 승진시켜 주시고 취업을 되게 하시고 결혼되게 하시고 축복받게 하시고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승진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축복받고 합격해서 넉넉해지는 것은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요셉이요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상황을 돌보시고 그 상황 때문에 침몰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상황이 길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해를, 그 나쁜 일을, 그 구덩이를, 그 보리발의 집을, 그 감옥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장소가 되게 한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안 갔으면요, 총리 못 만났어요. 왕 못 만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 마음이 들지 않는 사건들이 있어요. 내 인생에 이 사건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건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이 하고 화해하면 저 사람이 와서 또 갈고 전문 용어 쓸게요. 갈고요. 또 이 사람이 해결되면 또 저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머피의 법칙 속에 살아가요? 나도 한번 셀리를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좀 살고 싶어요. 응? 마음에 안 들지는 사건이 또 있어요. 마음에 병이 생겨요.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리고 사업이 뜻대로 안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사기를 당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요. 또 몸에 암이 걸려요. 그리고 이혼을 해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송정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셀도 열심히 섬기고 할 건 다 했고 섬길 건 다 했는데, 지난번에 드림센터 지을 때도 누구보다 열심히 헌물했는데, 아이고 나는 지금 뭐야? 나도 뭐야? 풀리지가 않아. 예를 들면요, 그러면 뭐야? 시험 아주 세게 들어서 이제 헌물하는 말만 들으면 해서 뭐해? 감옥인데 해서 뭐해? 속 썩이는 사람만 많은데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무감이야. 그렇게 돼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잘 되고 있지 않는 중에서도 여러분은 잘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고난의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고통의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 고난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뭐예요? 그 고난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일도 하시고 역사하는 것 같은데 주위에 막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이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걸 깨달지를 못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이에요. 다 왔어요. 23절.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잘 되는 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전히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교회 가면 애도 잘 난다는데 왜 나는 애가 안 태어나요? 우리 아이는 태어났는데, 차라리 여러분 태어났는데 속 썩이는 애보다 낫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말 잘못했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렇게 목사님께 기도하는데 신경성도 안 났고 기도했는데 안 났다며요. 났어요? 고마워요. 감사하니. 근데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23절 잊어버렸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의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나와요. 이겨내다는 의미예요. 그건 뭐예요?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시험 들지 말라고요. 괜히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라고요. 전도하다 봉사하다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물하다가 괜히 넘어지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아이 출산할 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심한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고통의 수치가 100으로 계산하면 15예요. 근데 출산의 고통은 57이래요. 별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뼈가 20개 이상 부러지는 고통이래요. 난 몰랐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요, 첫째 아이보다 둘째 아이는 더 하대요. 셋째는 더 하대요. 그럼 우리 교회 허목사는 어떻게 해요? 사모님 4명이에요. 그러니까 허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절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 존경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뼈 20개 어떻게 깨집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애가 태어나는 게 고통인데 그 산모가 그 고통을 안 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왜 잘 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 속에서 옆에서 의사가 응원을 해줘요. 도와줘요.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 와갖고 약도 놔줘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란 얘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미쁘시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시험을 당할 쯤에 길이 열린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들다는 것을 얼굴로 다 표현하고, 자기가 지금 시험 들었다는 것을 다 표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의무적으로 드리고, 봉사도 의무적으로 드리고, 열정은 다 사라지면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이 고통은 지나갑니다. 제 간증 하나 하고 좀 마치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경기도에 저쪽 교회에 가가지고, 이쪽 말고 아주 저쪽이에요. 거기에서 사역할 때예요. 그때도 제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안 하고 그때는 유초등부를 했어요. 근데 유초등부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뭐 사달라고만 그러고,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반항을 막 하거든요.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중고등부가 좋았는데 유초등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때 학교에서 전도팀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저는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내가 전도팀도 하고 뭐 사역팀도 하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머피의 법칙은 무슨 머피의 법칙이야. 나는 셀리의 법칙이야. 속속이는 일도 없고 잘 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여름 행사가 시작되는데 주위에 있는 부장 집사님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준비했냐고 막 뭐라 그러고 막 그러고, 내가 생각했어요. 이 순간 하나님께 지금 삐질 뻔했어요. 제가 그때 왜 그러냐면,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밤에는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11시에 밤새도록 기도까지 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집사님에게 시험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밉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여름 행사 그냥 와라는 안 한다. 배 째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배는 안 쨌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기도를 계속, 그래도 사람이 정신 차려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전도팀을 제가 꿋꿋이 하면서 전국에서 전도를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밤마다 열방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풀리게 해줘야지. 근데 이 기도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자, 셀리더 여러분, 리더 여러분, 성도 여러분, 훈련받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얼굴에 그냥 이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이쪽에 한 명 있어요. 이쪽에 한 명.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이 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전도한다고 실은 없다 그랬냐? 네가 기도를, 열방을 위해 중보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고난이 없다 그랬냐?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랬냐? 아니지 않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거다. 그 가운데서도 너에게 힘이 주고 그리고 타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할 것이다. 만약에 네가 잘 되기만 했다면 너는 아마 이렇게 여름 행사를 놓고 기도 안 했을 것이다.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세대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저에게 영적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건 하나님 주신 힘이죠. 여름 행사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3일 금식, 그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3일 굶었어요. 눈만 뜨면 짜장면, 짜파게티, 끝나면 빨리 사발면 먹어야지, 이 생각이 허무하게 들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하면 되게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교사들도 다 하십시오 해서 싹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어린이 부흥회를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그 전에 어린이 부흥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꼭 하나님이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부흥회 관련된 책들을, 어린이 부흥회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크레이션도 중요하고 공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 막 변화돼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 거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여름 성경학과가 시작됐습니다. 부장 집사님들, 기타 등등들은 저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면 얼마나 잘하냐, 금식해봤자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낮에 여러분 공과하고 게임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제 인생 일대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습니다. 막 떨리는데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청각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박스를 사가지고 박스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 그림에다가 뚝딱이 그림 딱 그리고 마음 딱 열어서 여기다가 마귀 딱 집어넣고, 이 마귀, 이거 이성봉 목사님이 한 설교예요. 거기다가 호랑이 화내는 거, 뱀, 이간질하는 거, 이런 걸 막 해놓고 다 세워놨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마음속에 저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뽑아내야지요. 네. 그리고 제가 망치 하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말씀의 방망입니다. 아멘. 애들이 얼마나 하면, 여러분 게임도 안 돼요. 자, 목사님이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아멘 하세요. 예, 물러가라. 빡. 이게 굉장히 아이들 마음에 들어갔어요. 그날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끝나고 나서요 다 놀래 자빠졌어요.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뭐가 제일 재미있냐 했더니 수영장 가는 거 아니고 레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계곡 가는 게 아니라 기도한 거였대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없었다면, 제 일들 속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 오기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잘 되는 듯 하는데도 계속 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업을 하는데 파트너가 속을 썩여요. 자금이 여의치가 않아요. 돈과 건강과 관계의 문제가 찾아와요. 일이 안 풀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셀리들 그러잖아. 목사님 저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왜 셀에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럼 나는요? 여러분은 10명인데 나는 수백 명인데, 근데 이쪽에서 속썩이면 또 교회에서 속썩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럼 난 딱이죠.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모피의 법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되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 고통은 지나갈 것이니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옆에 상황이 전부 잡초랄지라도 여러분은 웃음꽃, 감사 향기, 기도의 향기 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마 찬양 부르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널 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말씀하. 제가 잠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십시오.